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붙잡을 말씀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고난당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십자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거든요. 나에게 문제 어려운 사건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등부의 렘넌트 여러분, 또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받은 말씀이 이 부분이죠. 요즘은 7가지 망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393의 155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393은 내용을 여러분이 알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리는 증거. 이걸 가지고 우주, 오력, 그러면 1, 5, 그리고 CBDIP의 5가지 망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 3, 393의 1, 5, 3인데 이 부분이 왜 망대라고 표현을 하느냐? 첫 번째, 제가 이거 7가지 망대를 크게 3가지로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는 내게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충만해져야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야 우리는 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그 완성과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완성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역사가 내 속에 날마다 충만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날마다 감격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바로 나의 배경이거든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누릴 내용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누릴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컨텐츠를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여러분 중에 닌텐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젤다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숨하거나 왕국의 눈물이지 이번에 나온 게?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 목표는 정해져 있는 거야. 젤다를 구하러 가는 거지. 파란 옷 입은 그 친구가 녹색 옷 입은 친구가 젤다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개드립이죠. 근데 여러분이 안 웃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게임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그게 다행이지. 무슨 말이냐면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공주를 구하는 거야. 하지만 그 게임의 진짜 대단한 점은 뭐냐면 그 게임 안에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컨텐츠가 너무 많은 거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니까 오죽하면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 개드립으로 나온 게 공주는 도대체 언제 구하러 옵니까? 뭐 이런 거. 공주가 혼자서 언제쯤 구하러 오냐고. 왜냐하면 노는 게 너무 많은 거니까. 놀만한 게 너무 많은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 땅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목표, 우리 인생이 가는 길,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야. 그걸로 딱 정해져 있어. 우리의 인생 골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거야. 근데 그것만 하고 끝낼 거냐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걸 많이 주셨는데,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채롭고 다양하고 재밌는데 이걸 다 찾아내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누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거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위대한 것과 놀라운 것을 하나하나 다 경험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천국 가서 우리가 찬양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이 땅 사는 가운데 주어져 있다니까. 그것이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비추는 그 능력이죠. 3초월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나는 현장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력을 회복하죠. 이걸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취미생활이 전부 전무후무한 것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매일매일 가슴 뛴다니까요. 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대에 살려야 되니까 그 시대를 살릴 증거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7가지 망대, 이것은 내게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93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허락하시냐면요, 여기에서 공중 권세에 장악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도록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 우주라는 단어를 굳이 썼느냐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란 말이거든요. 만유시고 만유 속에 계신 그리스도, 만유를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한다. 그러면 우주를 통치하시는 지혜, 우주를 통치하시는 능력,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권세가 나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주신 비밀을 가지고 공중 권세에 장악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이 나에게 충만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을 영권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나오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이 능력이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내 인생을 살리는 거지. 내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CVDIP죠.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거는 시대와 상관없이 동서고금 할 것 없이 시공간 초월해서 영원히 동일하죠.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서 전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예요. 이 언약이 내게 와 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메시지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앙을 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재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가? 재앙의 통로가 되는 게 뭔가? 그게 지금 강대국이잖아요. 그게 지금 세계 서밋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을 통해서 영향받고 있는 237 5천 종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파고들어서 이쪽을 살리라는 거지. 그럼 내가 살려야 될 분야는 어디며 내가 살려야 될 강대국과 서밋 현장은 어디냐, 이걸 보는 거야. 이게 비전이지. 그랬을 때 그럼 뭘 가지고 들어갈 거냐는 거야. 그게 꿈이라는 거죠. 드림이라는 거죠. 그 드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이것을 여정으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정을 따라가는 거죠.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남습니까? 하루하루의 실천을 통한 작품이 남습니다.
이것이 CBDIP잖아요. 이 CBDIP의 망대가 내 인생 속에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언약의 망대, 비전의 망대, 꿈의 망대, 이것을 가지고 여정의 이미지의 망대, 프랙티스의 망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겠다 약속과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237 다민족 살리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뱀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치유해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살려라.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죠. 자, 7가지 망대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 9, 3, 1, 5, 5, 3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결국 뭘 말하느냐면 기도해야 되는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 같지 이제 숫자가 또 나오고 개념이 또 나오고 한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얘기해 보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좀 정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로 충만케 하옵소서. 흑암 꺾는 영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CBDIP를 이룰 만큼 충만케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으로 세계복음할 만큼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7가지 망대를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어렵죠. 7가지 망대를 기억해야 되고 기억을 다 못했을 때 아니면 순간적으로 까먹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또는 7가지 다 얘기할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7가지 망대를 가지고 기도했다 했을 때 뭐가 오느냐 하면은 이 기도가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효과가 뭐가 나오냐면 나라는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니까 나라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뛰어나요? 하나님이 뛰어나요?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이 머리가 더 좋아요? 우리는 간단한 거야. 이익이라니까. 뭐가 더 이득이냐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이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사는 게 이득입니까? 간단한 얘기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지. 이게 류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 저는 인정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으면 된다. 머리가 나쁘면 마음이라도 착해야지. 근데 믿음도 없지, 머리도 나쁘지, 마음도 성질도 더럽지. 이걸 보고 멸망의 삼위일체라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빨리 계산을 해야 돼. 믿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계산해야 돼.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구나.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나라는 것을 무너뜨리게 돼요. 나라는 것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탄의 권세가 이때 결박되는 거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내가 머리 굴리게 하고 내가 계산하도록 만들고 내가 복잡하게 내 인생 투쟁하도록 만드는 그 사탄의 전략이 무너져 버린다고. 그래서 나 중심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나 중심을 무너뜨리도록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오늘 받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잖아요. 고난당해도 이기는 거예요. 어려움 와도 이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사탄이 줘도 상관이 없을 만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집착을 버려라, 번뇌를 버려라, 고뇌를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공술에 공쓰고 이러면서 막 일체유심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나라는 것을 가지고 움직여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 멸망하는 길로, 실패하는 길로 자꾸 함정을 놓는단 말이지. 그래서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심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라는 되게 달달한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사는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사는 나의 본질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 깨트리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말 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나라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속는다니까. 중간고사 치죠? 나라는 것이 주인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중간고사 때문에 계속 염려해야 됩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중간고사 시작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던데? 중간고사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하는 사람 있냐? 이번 주에 시작인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뒤에 손 든 것 같은데? 잘못 봤나? 다음 주에 시작하는 사람. 네. 추석 전에 중간고사 친다. 추석 지나고 친다. 네. 언제 들어야 될지 나는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뭐 이런 인생들도 있겠지. 괜찮아. 세상에서는 그걸 보고 악한 말로 엠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벌써 시험이 추석보다 전에 치면은, 그러니까 뭐야 왜 이렇게 시험이 빨라 뭐 이러면서 막 짜증난다니까. 아니 뭐 학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됐다고 벌써 시험 치냐 뭐 이러면서 화를 내. 추석 지나고 늦게 시험 치잖아. 그러면 아 뭐야 추석 때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라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또 욕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뭘 해도 다 욕해. 뭘 해도 짜증난다니까. 빨리 치면 빨리 친다고 열받고 뒤에 치면 뒤에 친다고 열받는다니까. 나 중심 되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내가 이걸 잘해야 된다, 내가 이거 성공 못하면 죽는데, 나 이거 망하는데, 이렇게 붙잡혀 있으니까 벌써 사탄이 주는 전략에 싹 속아 넘어가가지고 마음과 생각 빼앗기잖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집는 거야. 그리스도 중심 되어버리면 뒤집는 거야. 나라는 게 없다니까.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 현장이 공부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성적이 올라서 좋은 대학을 가야만 내 인생 성공하고 내 인생 미래 배우자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나는 한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나 중심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에게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중간고사 준비하는 겁니다. 나 중심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게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수시 원서 준비하는 겁니다. 고3 랩너트들 정시 준비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이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 오직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말이죠. 오늘 모든 삶 속에서, 특별히 이번 주간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입시 일정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질 만큼 그리스도 오직으로 중심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를 하면서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축복 다 받았어요. 오늘 무엇을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면 여러분은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와 같이 되셔서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어요. 그것을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낮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고 갑자기 강아지가 되라 이렇게 하면 강아지처럼 살아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나보고 강아지처럼 해가지고 강아지 귀엽다, 강아지 옷도 있고 좋은 거 먹는데요, 뭐 개껌 맛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서 막 개 초콜릿도 있는데요, 뭐 이러면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개의 인생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아무리 개가 잘 살아도 강아지는 강아지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을 보고 강아지가 되라? 이렇게 하면은 진짜 너무 좀 낮아지는 거지. 강아지도 아니야. 강아지 말고 그보다 훨씬 밑에 있는 거 해보라. 여러분 보고 지금부터 벌레가 되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벌레 취급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벌레처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개미 되는 것보다 말도 안 되고 훨씬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간이 개미 된다고 해도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 되셨다는 거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야. 그렇게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2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셨어요. 왜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이번 주에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지구와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걸 뒤엎어 버리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죄인이 되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되시고, 그리고 사형수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과정에서 수치, 모욕 다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시기까지 하셔서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서 뭘 하셨냐고? 나를 살리셨다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심심한데 구원이나 해볼까 이러면서 딸깍 이렇게 해가지고 발가락으로 마우스 눌려가지고 우리 구원했습니까? 아니라니까. 그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시간 어떤 시간이냐?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속에 담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말솜씨가 있다고 해도 이건 설명을 다 못해요. 하물며 말재주 없는 제가 어떻게 이 비밀을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무 말 없이 고난당하시고 항변하지 않고 고난당하시고 항변하지 않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 억울한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그 억울한 죽음을 나를 위해서 대신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주장 없이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내가 무슨 말할 게 있습니까? 내가 무슨 고집 부릴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찬송가 149장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송이 있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내가 뭐 억울하다 하겠어? 내가 뭐 잘났다 하겠어? 안 그렇습니까? 모든 주장이 없어질 만큼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나라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무너질 만큼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나도 자기 주장 안 하시고 완전히 복종하셔서 죽으셨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같이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것 같이 여러분도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생각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분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 복종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복종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나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와 영광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번 주 메시지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복음 안에서 누려지고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발 아래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되는 그날에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주로 오시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읽을 때 너무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지, 전율을 느끼는 거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읽어보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내용을 요한이 써놨습니다. 누구지 하는데 우리 주님이야. 도대체 누구지 하는데 우리 주님이야. 그 소름 돋는 광경을 제가 말로 설명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좀 재미가 없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신지를 요한이 알아보는 과정 진짜 설레요. 재림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당당히 재림주로 오셔서 만유를 심판하시고 저 악한 모든 흑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 다 심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같이 앉게 하실 그 날이 옵니다.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언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리는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 십자가 누리는 여러분에게 그 응답의 날이 왔을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표 속에 같이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혹시 미완성입니까? 완성된 겁니까?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언제 구원 받았죠? 예수님이 영접할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이미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진 거야.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운명 바뀌었어요. 망하지 않는다고. 멸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거든. 근데 바울은 왜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구원이 내게 이미 임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지만 내가 지금 천국 와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당장 천국 간 건 아니잖아.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sanctification이라고 했죠. 성화라고 했다니까. 거룩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거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완성을 현장에 증거하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죠? 모든 문제 해결받았죠? 근데 여러분의 인성질 비슷하죠? 어제 예수님 영접했어. 오늘 바로 내 인성 완전 달라졌어요? 내 성질 완전 달라졌어요? 내 학업 성적이 완전 달라졌어? 자세가 완전 달라졌어? 아니거든. 보통 아니거든. 일반적으로는 아니야. 뭐가 필요하냐? 과정이 필요하다고. 나는 신분이 변했고 나는 운명이 바뀌었지만 나의 옛 체질이 남아있어.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마귀의 자녀였었던 옛날 체질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이게 변화되어 갈 거거든. 내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자꾸만 변화되고 자꾸만 치유되는 거야. 전에는 죄 짓는 게 너무 재밌었어. 전에는 패드립 치는 게 너무 재밌었어. 전에는 욕하고 싸우는 거 분탕질 치는 게 너무 좋았어. 근데
갈수록 그게 나하고 안 맞아지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귀에 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야,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너 지금 그거 아닌데?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는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알려주신다니까. 내가 말하는 것 이전에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신다니까. 물론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휴대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쫓아내겠어요? 옛날 성질은 쫓아냈지. 옛날 성질에는 막 분노했어. 미쳤냐? 이러면서 막 그 분필 집어 던졌다니까. 아니 예배 시간에 장난? 예배가 장난? 너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지금 웃음냐? 뭐 이러면서 막 이랬다니까. 제가 좀 얼마나 착해졌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착해진 모습을 보고 참사랑교회 랩런트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니까. 그렇게 착하게 하실 수 있으셨으면서 왜 저희에게는 뭐 이렇다니까. 그래 나 지금 되게 착해졌지. 근데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뀌는 게 아니지. 근데 여러분 점점 속에서 찔리는 게 있을걸? 아 지금 내가 조금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러면서 막 한다니까.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자꾸 툭툭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좀 찔려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바꾸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회복하고 성공하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왜 예배 놓치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딴짓했지? 왜 내가 그런 병신짓을 했지? 뭐 이렇게 된다니까. 점점 생각이 그렇게 돼. 왜냐? 맛을 봤거든. 앞에 있는 랩런트 여러분,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거 맛을 여러분 알잖아요. 앞에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행복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서 딴짓하는, 지금 뭐 여러분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뒤에 있는 랩런트 여러분 저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있을 거예요. 자, 일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 네, 제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친구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뭐냐면은 뒤에 막 앉지 말라고 해가지고 앞에 왔는데 뭐 이런 게 이게 아니야. 와서 보니까 여기 있는 게 예배하는 게 제일 행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행복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행복하고 그 말씀 붙잡는 게 제일 행복하고 말씀 붙잡고 현장 가니까 성취되니까 이게 너무 재밌고 완전 개꿀잼이고. 아니 이런 개꿀잼 콘텐츠를 왜 놓치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진짜 불쌍하다. 뭐 재미로 살지? 무슨 힘으로 살지? 뭐 이러고요. 예배 못 누리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하고 방황하면서 포럼할 때 억지로 포럼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응답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니까. 진짜 사는 게 그거 아닌데? 뭘 속으로 그렇잖아. 말은 안 하지만 나온다니까. 점점 하나님이 바꿔간다고.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되어 갈 거다. 구원이 점점 완성되어 갈 거다. 그래서 왜 그러면 두렵고 떨림이라고 했냐면 깝치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 십자가 바라봐야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구원받았는데 뭐 나 천국 가는데 누가 내가 천국 가는 거 막을 수 있음? 나 이제 갈 건데 상관 노노 뭐 님 나한테 끼어들지 마세요. 내 인생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뭐였다고? 십자가였다고. 그 죽으심과 그 고난이 들어있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우습게 여기고 닥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으셈 뭐 이러면서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마약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깝치는 거지. 나대는 거지. 그럼 되겠어? 그럼 하나님이 친다니까. 왜? 구원의 비밀이 그렇게 수준 낮은 하찮은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거 혹시 내가 잘못하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떨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요. 우리 교만할 거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13절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행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소원을 담고 계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니까.
이 CBDIP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성취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14절 15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입장에서요,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에 제자가 됐는데 제자들이 너무 개판쳐 이러면은 너무 막 속상하고 쪽팔리고 어디 가서 말 못하겠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해달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나도록,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 지금도 흠 있다니까. 우리가 흠이 왜 없어요? 많지. 근데 흠 없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라는 말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본질이 뭐냐면 자꾸 그리스도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로 덮어버려라. 나는 계속 흠이 있거든, 계속 실수하거든, 계속 넘어지거든. 그 모든 연약함을 덮어버리시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흠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현장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시대 속에서, 저주의 시대 속에서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을,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 전체를 가지고, 내 삶 전부를 가지고 증명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십자가를 욕되게 여기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자꾸 요즘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도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자라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좀 협조를 해줘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니까. 십자가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뒤집어야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내 인생을 과거 창세기 3장 속했던 그거하고 똑같이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론으로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각인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계속 각인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붙잡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완전 망했을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멸망했어야만 마땅한 절대 불가능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저주가 끝나버렸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도 내가 잘나가지고 있냐고, 아니라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멸망에서 빠져나왔구나,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 보세요. 이걸 보고 복음 메시지라고 하거든. 이 복음을 여러분 자신이 각인시키는 것이, 이 복음이 나에게 자꾸 각인될 때 과거의 상처의 각인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문제의 각인이 무너집니다. 세상에서 자꾸만 집어넣고 있는 멸망의 타락의 저주의 각인이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각인 진짜 집중적으로 하는 응답을 청소년 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꿈에서도 복음이 나타날 만큼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두고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 문제 왔을 때 바로 복음이 나에게 더 먼저 떠오르도록, 반사적으로 복음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각인이야.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면서 이 복음의 뿌리로 말미암은 열매가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겁니다. 이 열매는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입니까?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열매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 플랫폼. 복음 들을 사람이 나한테 와. 그랬더니 이 복음 들을 사람들이 나에게 왔는데 그럼 나는 여기서 뭘 해줘? 이 사람들에게 와 있는 재앙의 실체를 폭로해 주는 거야. 불신자 상태를 폭로해 주는 거야. 파수망대. 그리고 정확한 해답을 전달해 주는 거야. 빠져나올 길이 있다. 말씀 전달해 주는 거야. 안테나. 이 열매가 우리한테 맺혀질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만큼.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이 복음이 체질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외에 나에게 필요한 것 없다고 고백할 정도 될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나에게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서밋의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도록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이 7가지 망대의 기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세팅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하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생애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청소년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부탁을 했거든요.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 아마 자막을 제가 어제 부탁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몇 번 불러봤죠, 그렇죠?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신 것을 오늘 묵상하고 그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에게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7가지 망대가 기도 속에서 충만하게 누려지며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속에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증거가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한 렘넌트들이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과 사역자들이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생을 드리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사 영광을 가장 크게 받으시며 높임을 가장 높이 받으시옵소서. 만유의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물을 통하여 현장의 역사는 가장 빈 곳, 버려진 곳, 무너진 곳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있는 사탄의 전략들이 무너질 만큼 빛이 비춰지는 경제가 모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시대, 기근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진 적이 없사오니 오늘 소중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역사하시되 세계 살릴 응답의 경제가 함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는 렘넌트, 특히 내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 들어가는데 인도받는 렘넌트들, 이제 60여일 앞에 남은 수능 준비하는 귀한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